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 행하며 또 빛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 가운데 거하라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빛을 받고 빛을 비추며 빛과 함께 살라 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낸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태초로 그슬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이 창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에 모든 창조가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창조될 수 없었고 성령이 없이도 창조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공동사역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조사역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거듭나려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분 중 한 분만 거절해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머리로는 원리를 알아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순복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어둠은 특별한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은 태양빛이 쫓아내지 못하는 어두움이고 전기불이 쫓아내지 못하는 어두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둠은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이 어둠은 무질서와 폭력과 살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어둠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역시 이 어두움은 물러가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이 어두움은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은 바로 죄악에 물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은 모든 죄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인과 폭력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빛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요한복음 8장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몰락해가는 이 인류를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비췄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빛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빛 가운데 나오면은 자기의 누추함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게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빛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꼭꼭 숨겨도 빛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서 그 사실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참빛이라는 말의 참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불완전의 반대 개념으로서 완전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빛도 도덕의 빛도 양심의 빛도 사회를 갱신하려는 사람들의 빛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이런 빛들은 감춰지고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도덕도 가려지고 모든 것들이 태양빛도 가려지고 모든 것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빛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에게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만물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방해물도 가릴 수 없는 완전한 빛입니다. 이 빛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인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요한은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는 빛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소경인 거죠. 그러나 육신의 소경은 보지 못해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보든지 못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만일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소경으로 태어난 인간이 빛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는 자가 의지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빛이 아무리 강력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 딱 잡혀 있으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진실을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항상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두 번째로 빛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방관하실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있죠. 그가 바로 심내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꾼을 선발하셔서 그 빛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게 아니야, 이거야, 틀렸어, 이게 옳은 거야, 수없이 가르쳐 주려고 시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할 때에 이 비친다는 말은 좀 더 개인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의 감각을 깨워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자 하는 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벽을 좀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들어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을 지워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10절에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몰라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빛이 비춰오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참말인 줄 알지만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빛을 거절할까요? 주님은 그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또는 무엇인가 끊어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미로운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버리기가 싫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기 싫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빛을 거절하고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을 거부합니다.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노출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를 고치든가 아니면 그 빛 앞에서 도망을 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폭로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너절한 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노출시킬 용기가 없어서 차라리 죄를 끌어안고 어둠 속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 번째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그러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긴 세월 동안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은 알았지만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11절과 12절을 연결하는 고리는 이 그러나라는 강한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앞에 선명하게 탁 나타나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침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대중들이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될 이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군중 심리의 열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제각기 흩어진 그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으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저녁일 텐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 사람이 조용히 나사렛 예수의 숙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영광의 구주로 알려졌습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빛을 체험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는 별처럼 빛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모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글귀를 모비에다가 새겨놓았습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다가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멸망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자기 노출이 싫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강렬한 빛에 노출되어서 죄인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시나요?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 함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대신하지 아니하고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신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분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분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참빛이 세상 곳곳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목,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는 참된 이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내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빛에 순종하며 빛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참빛이 되어서 이제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생애를 사용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천하셔서 저 하늘에 아름다운 누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참빛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비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그 어두운 곳곳에 비춤으로 오늘도 거듭나는 영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